요셉은 꿈꾸는 자라는 걸 배우셨죠? 요셉은 거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곡식단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장면을 마치 꿈의 예고편처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디자이너가 옷을 입혀주면서 축복하는 그런 주인공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생생한 꿈은 생생한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한순간에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처음에는 형들이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장난도 게임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노예 상인들과 값을 흥정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데 깊은 수렁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요셉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보통 이러한 때는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신호가 끊겨진 것처럼 느끼고 하나님이 실수한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요셉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시련이었습니다. 이게 요셉에게 있어 꿈의 훈련소와 같습니다. 하나는 구덩이, 또 하나는 보디발의 집, 또 하나는 감옥이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을 하나씩 하나씩 꿈을 이루기 위한 레벨업 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볼 때 광고가 나오면 빨리 스킵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또 어떤 강연을 들을 때 그거를 속도를 2배속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음식도 배달을 시켜서 빨리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십시오. 인격은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인격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장을 뛰는 이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그 운동장에서 금메달을 주지는 않겠지만 그 뛰는 과정이 없이 절대 메달을 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요셉의 인격을 연마하시기 위해서 완벽한 훈련 코스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코스, 구덩이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스는 구덩이였어요. 요셉은 들에 형들을 찾아갔어요. 아버지의 명령을 받들어서 형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자신에게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늑대들처럼 변했어요. 자, 창세기 37장 18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주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겼습니다. 저항하는 요셉을 강제적으로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여러분, 한국에서요, 군대 가면 입고 갔던 옷을 벗고 이제 훈련을 받기 위해서
군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머니들이 집으로 날라온 아들이 입었던 옷을 보면서 슬프게 웁니다. 고생하진 않을까. 요셉이 구덩이에 들어간 것은 마치 훈련소에 들어가는 입소식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위해 특별하게 지어준 채색 옷을 벗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발가벗겨진 채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알러지가 갑자기 막 생기네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는 사람을 발가벗기세요.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벗기냐면 우리는 교만과 자아로 가득 차 있거든요. 하나님은 교만과 자아로 화려한 옷을 발가벗기셔서 낮추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아주 연약한 사람으로 자신을 알게 하십니다. 구덩이는 겸손을 배우는 실험실입니다. 자신의 외모와 옷차림에 집착하는 사람은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이끌 수가 없어요. 구덩이는 자아로 가득 찬 나를 벗고 빈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은 원하는 발가벗은 영혼의 요셉을 만나기 원하셨습니다. 요셉은 자기만을 살찌우는 꿈, 자기 영광만을 위한 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자아가 벗겨져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덩이에 빠진 요셉은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한번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우리가 2주 전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그들이 짜고 있을 때 그들의 카드를 바꾸시기 위해서 새로운 카드를 내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들이 모여서 막 어떤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의견이 나오게 됐어요. 유다가 의견을 냈습니다. 나쁘지 않은 의견이었어요.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여러분, 유다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야, 죽이지 마. 우리 죽이면 우리 죄책감으로 계속 평생 갈지 몰라. 그냥 노예로 팔자. 그럼 팔면 그들이 알아서 할 거야. 그들이 죽일 수도 있어. 우리 손으로 피를 흘리지 말자. 그거 들어보니까 좋은 거거든요. 28절 말씀.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 강제로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끌려갈 때 아주 신사적으로 대접받았을까요? 아니죠. 완전히 정하지 못하도록 끌려갔겠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에요. 열흘 동안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코스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코스는 보디발의 집입니다. 애굽에는 이 큰 거대한 제국이 돌아가기 위해서 오늘날 여기에 이 캘리포니아에도 불법 체류자들이 많잖아요. 애굽에는 노예들이 모든 것을 돌리기 때문에 노예를 사고 파는 사람들이 집마다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요셉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보디발이라는 사람, 애굽의 친위대장 집으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39장 1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2절과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제가 1월 달에 말씀을 전하면서 형통과 성공에 대한 열쇠를 전했죠. 여러분, 여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문구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형통해요. 그가 감옥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집안 전체를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요 놀라운 겁니다. 노예가 그 집안 전체를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경영대학 과정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은 노예였던 이 소년에게 이집트의 한 관리의 집을 맡겨서 운영하는, 관리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앞으로 장차 애굽이라는 이 나라 전체의 경영을 운영하기 위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마치 인턴십 과정과 같죠. 이것은 요셉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 과정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이 모든 소유를 다 맡길 만큼 아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맡겨졌을 때 그 일을 주님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얼마큼 성실함으로 그 일을 대하느냐, 이것은 미래와 직결되는 거예요. 눈속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농기를 하는지 주님은 다 보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도 요셉처럼 신실함에 대한 리허설을 거치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맡든지 간에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그것은요 미래를 위해서 심는 겁니다. 다 심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심으신 거죠. 기도로 심고 봉사로 심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들 자녀 때는요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지금도 저는 심습니다. 우리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심습니다. 여러분, 진정성이라고 하는 권위를 입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성실히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코스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감옥이었습니다. 요셉은 모든 일이 형통하였고 잘 지내는가 싶었어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에게 어떤 일이 생겼길래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까? 자, 39장 6절부터 7절 그리고 10절을 보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계속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욕망을 참지 못해서 이제 노골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요셉에게 애원하며 요셉의 옷을 벗기로 했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주인으로서 노예에게 명령도 해보고 했지만 나중엔 막 애원을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요셉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요, 옷을 버려두고 그 현장을 빠져나와 가는 일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이 여주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사랑과 욕정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한결같아요. 그런데 욕정은 돌변합니다. 자기의 목적대로 되지 않으면 완전히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13절 15절 말씀 보세요.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이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그 여인은 정직한 요셉을 악한 자, 파렴치한 죄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보디발은 사실은 믿고 싶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요셉 그 얽혀있는 이 상황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아내의 체면을 봐서도 요셉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원통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보디발을 위해서 그가 성실하게 헌신적으로 일했는데 왜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것일까요? 정의의 하나님은 지금 왜 침묵하는 것입니까? 요셉은 아버지가 지어둔 채색옷이 벗겨졌어요. 찢겨졌어요. 또한 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자신의 정직함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벗은 몸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요셉은 이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꿈과는 완전히 멀어진 암담한 현실을 지금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는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요셉이 갇힌 감옥은 그냥 감옥이 아닙니다.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자, 20절 말씀 하반절 보면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이 점점 더 왕의 신하들과 가까운 환경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인자를 막 도와줘가지고 간수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21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사람이 믿으니까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이만큼 요셉이 신뢰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사무 처리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무엇을 맡겨주든지 성실하고 유능하게 해냈던 것입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고 즉각적인 보상이 없다 해도
자기가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볼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보상이 없어도 그냥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바로의 궁전에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왕의 음식에 독을 타서 왕을 독살하는 일들이 자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음식을 먹을 때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을 신하로 두거든요. 왕의 음식에 독을 넣어 죽이려는 음모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술을 담당하던 자와 떡을 담당하던 자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40장 1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것이라. 이제 두 사람의 진실이 밝혀지긴과 동시에 그들은 처형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진실이 다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친위대장은 요셉에게 그 두 사람을 섬겨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이 감옥에 들어온 술 맡은 사람, 떡 맡은 사람은요,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으로 잠 못 잡니다. 그러면서 또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꿉니다. 자, 5절 말씀.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꿀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여러분, 요셉은 두 죄수의 두렵고 불안한 얼굴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보디바라 아내에 의해서 죄가 누명 써서 지금 감옥에 왔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들을 볼 때 누군가 혹시 저 사람들을 누명 씌워서 여기에 들어오게 했는지 모른다는 이런 마음들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할까 하는 마음들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 대한 어떤 긍휼한 마음,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꿈이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제가 좀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자신의 꿈을 잊어버린 채 그들의 꿈을 돕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 당한 일, 자기 손해보는 것, 자기가 누명 쓴 것 때문에 원망하며 그냥 세월을 한탄하며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돕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요셉은 그들의 꿈을 듣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의 해석대로 정확하게 현실이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왕의 부름을 받습니다. 복권이 되죠. 근데 떡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해석대로 처형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요셉의 해석대로 다시 왕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요. 요셉의 해석이 얼마나 기묘해요. 대단하네, 정말 그대로 됐네. 그런데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도와줬습니까? 성경은 정확히 기록합니다. 그가 요셉을 잊었다고 말합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도왔던 사람에게 잊혀졌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잊혀진 것 같이 생각되었겠죠. 근데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1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고 합니다. 이 12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12년이 지나면
한국은 만 2년이 한국 군대를 다녀와야 될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에게 합격 통지서가 지금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 말씀,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중 바로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가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는데 이 꿈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꿈이 너무나 선명한 거예요. 바로는 이 꿈이 애굽의 미래에 달린 꿈이라는 그런 직감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는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는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습니다. 술관원이 그때 요셉이 생각난 것입니다. 자, 이제 요셉의 영광스러운 졸업식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마침내 바로의 궁전으로 불려가게 됐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살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바로는 요셉의 그 해석이 믿어졌어요. 그리고 요셉이 지혜롭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셉은 이 애굽의 미래를 이끌 수 있는 실력자는 요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맡아야지, 이렇게 미래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맡아야지. 그래서 그런 자격이 있다고 요셉을 생각해서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게 됐습니다. 한순간에 노예가 애굽의 2인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노예가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목동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세마포 옷을 입게 됩니다. 41절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요셉은 훈련소에서 13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의 영혼은 다듬어진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모든 시나리오를 완성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 꿈이 깨어지고 지연되는 때에도 다른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서, 그들의 꿈을 돌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옥과 같은 어두운 현실에 있을지라도 누군가를 돕고 있었어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요셉의 꿈에 대한 관심보다 요셉이라는 사람의 변화에 더 관심이 컸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꿈을 향해 가던 중에 구덩이에 갇혀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까?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요셉의 고난의 과정은 꿈을 이루는 것으로 이동시키는 운송수단과 같은 것입니다. 그를 더 가깝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옷이 다 벗겨질 만큼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잡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보디발의 집과 같은, 마치 직장에서 내가 매여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이 비록 힘들 수 있지만 그것이 미래에 여러분의 역량을 키우고 쌓고 여러분의 실력을 키우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함과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통해서 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실하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력을 키우시고 여러분의 인격을 빚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지금 기다림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격을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광의 졸업식이 올 것입니다. 훈련소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구덩이 없는 영웅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덩이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금을 연단하듯이 눈을 떼지 않으실 것입니다. 훈련소에 머물 용기를 내십시오. 지금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되고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 전에 사실은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니엘이 살던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 막 준비되고 있었죠. 바벨론 제국이 막 이미 다 준비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젊은이를 다 사로잡아갑니다. 그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예배드리는데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제일 불행한 사람들은요 10대와 20대들입니다. 지금 통역이 되고 있죠? 10대와 20대들이 제일 불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자신이 어떤 직업을 할 것인지가 예측이 됐어요.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가 다 예측이 됐습니다. CPA, 난 CPA 할 거야. 나는 뭐 의사가 될 거야. 거기 가면 그런 길이 놓여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바벨론 제국처럼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족속이 이제 지구를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3년 안에 모든 판도가 다 바뀌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직업을 다 빼앗아갈 것입니다. 멍하게 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인생 자체는요 비틀거리게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지가 될 거예요. 진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고를 향해 갔는데 가보니까 거기에 직업이 없어졌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연단하시고 고난의 그 불에 집어넣었을 때는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꿈의 훈련소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